자, 이렇게 해서 대속죄일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이제 끝이 납니다. 제가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의 애표입니다. 하늘의 송소의 모양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에 이루어지는 그 죄의 대가로 인간들이 죄를 할 때 어떤 그림자예요, 그림자. 자, 이런 방법으로 이제 이런 제사법은 어떻게 돼요? 완벽하지가 않다. 완벽하지가 않다. 왜? 죄를 또 반복하고 계속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일어나고 또 속죄 그 제물 바치고 이런 반복들.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해주냐면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굉장히 깊은 어떤 프로젝트라 해야겠죠. 쉽게 말해 깊은 계획이 숨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어떻게 구원시킬까? 저들이 마귀 앞에 범한 죄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뭘 준비했냐? 이렇게 해서 죄를 들춰내고 그 죄가 드러나면 이렇게 제사법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런 방식으로 끝내버리겠다.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을 했어요. 그게 바로 메시아라고도 하고 바로 그 재물을 준비하겠다 하면서 구약시대 이사야서 말씀에 계속해서 그런 걸 예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대로 준비를 합니다. 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라고요?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내 죄에서 내가 사단의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하실 분 구원자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태어나요? 네. 성령으로. 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아담의 씨앗이 아닌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났다. 씨앗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영으로 신분 자체가 달라요. 인간은 실패작이에요,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거. 그래서 뭐 인간의 머리를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믿으면. 예?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마음, 피조물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아, 이렇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가버리랬죠.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로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지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예, 바로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천군의 천만 천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하늘에 잔치가 벌어진 거고 발칵 뒤집어질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빵 하고 터트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자, 그러면 동일하게 자, 구약시대 때 쟤는 어떻게 해요? 안수를 통해서 넘어갔습니다. 양한테 또 안수한다든지 1년치는 암염소를 한테 넘어간다든지. 그때 6개월 먼저 태어난 이가 있었는데 누구였어?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 사가래요. 예, 제사장 집안입니다. 제사장 집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여자가 어, 어, 뭐라 하냐면은 인간 중에서 가장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더 큰 자가 없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인간의 대표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있겠죠. 6개월 예수님이 6개월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
세례 요한이 먼저 외치고 있었어요. 요단강에서 독사의 새끼들아, 진요한 임박을 피할 것 같으냐 막 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가요. 이게 딱 보니까 서로 영이 흐르니까 알잖아요. 어? 예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라. 안수를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께 가려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왜 내게로 오십니까? 신분이 뒤바뀌었습니다. 내가 비록 영의정 조선시대 영의정이지만 당신은 세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보다 더 신분이 다른 왕족이신데 세자신데 반대로 내가 받아야지 왜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딱 하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너와 내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너가 6개월 먼저 태어난 이유, 내가 6개월 뒤에서 태어나서 네가 왜 너를 먼저 보냈고 먼저 요단강에서 외치게 있는 회개의 세례를 들춰내게 하는 이 이유, 이제 허락해라. 이제 허락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하고 이에 요한이 허락하고 요한은 뭣도 모르고 알았습니다. 하라가니까 할게 하고 나는 당신은 신대 운동화끈 시키면 신끈도 못 푸는데 하라가니까 할게요. 하고 딱 안수하는 순간 바로 뭐가 넘어갔죠? 아까 이야기했죠. 안수하는 순간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뭐가요? 내 죄가 양한테 넘어가고 내 죄가 염소한테 넘어갔듯이 세례 요한이 제물이에요. 이때는 예수님이 뭐라고요? 제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이에요. 인간을 대표해서 바로 대속죄일처럼 인간의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 너무 기뻐서 그 잔을 마셨잖아요. 예수님이 독생하신 그 하나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잔을 받던 거예요. 그 고통의 잔을. 하나님 너무 기뻐서 하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으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얼마나 기뻤으면 내 하늘에서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눈이 띄어졌습니다. 세례요한이 영적인 눈이 팡 띄어졌지만 모든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세례요한이 큰 자이기 때문에 세례요한한테 큰 자 모든 눈을 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딱 오는데 세례요한 손가락이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라고요? 세상 죄. 그 다음에요, 어린 양. 세상 죄 어린 양. 어린 양은 어린 양을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슨 죄요? 세상 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예, 알파와 오메가, 세상 창조된 일요일부터 끝날까지 그 죄를 예수님이 등에 짊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여러분은 어디에 사십니까? 저는 한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네요. 해가지고 1900년도, 2000년도, 1900년도, 2000년도에 제가 세대 사람입니다. 살고 있네요. 이제 내 후에 내 자식들, 내 손자들도 태어나겠죠. 예, 끝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 세상 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고 제물은 잔인스럽게 줬죠. 각이 띄어지고 잔인스럽게 죽었죠. 자,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제물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성경의 가장 팩트예요. 팩트. 핵심. 모든 게 이 3장 16절의 꼬린점입니다. 꼬린점.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히 16절, 17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예.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다 이거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온 것은, 하나님 보내신 것은 심판하러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형상으로 입혀서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시편 85편 2절에 말은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예, 미래에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미래에 우리는요 2000년 전에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고요.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 사람들은 그 이후에, 우리 이후에 일어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한 말 있죠. 다 이루었다. 어떻게 돼요? 다 내가 끝냈다. 내가 하나님의 잔을 받들어서 다 이제 너네 모든 죄를 다 씻어놨다. 죄값을 다 씻어놨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행위로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뭘로요? 예수님의 피로써 씻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마귀의 마음을 받은 뒤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란 누구죠? 바로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이사야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가 벌써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신 겁니다. 네. 또 너희 범죄와 육체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무슨 죄요? 뭐 언제? 자범죄? 아니에요. 누가 언제 자범죄를 했어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거 기독교 교리에서 정말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기초가 돼야 돼요. 모든 죄를 사했다고 돼 있지. 어디에 성경에 언제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언제가? 그거 아닙니다. 예,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언제와 자범죄를 인정하려면 이 골로새서 2장 13절 빼야 돼요. 빼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언제와 언제를 사했다는 성경 구절 찾아가고 자범죄를 사했다는 걸 들이해서 이 성경 구절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구약시대 제사처럼 죄가 씻어야 되는데, 자, 이 땅에 있는 것은 양이나 염소 뭐 이런 걸로 씻어졌지만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의 성소는 그걸 안 된다는 거예요. 몰라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가 제물이 돼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사법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제사법을 다 씻어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씻어놨다. 끝났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수님 통해서 씻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언제까지 씻었습니까? 이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이라고 있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은 두 번이 나옵니다. 단번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두 번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영화에서 사극에 보자 단칼 두 번 비지 말고 한 방에 끝내라 이거예요. 한 번에 단번에.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얻었다 이렇게 됐어요.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뭐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무슨 제사요?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예수님을 이야기했어요. 거룩하게 된 자들, 혜택을 받은 우리, 제가 강의한 저조차도 다 포함해서 우리한테 거룩하게 된 자들이죠. 예수님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언제까지요?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이에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아니,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1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 믿음이란 게 뭐예요?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들어야 돼요. 그럼 뭘 들어야 됩니까? 들음은 곧 그리스도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통해서 되는 거. 10장 17절 한번 보세요. 예, 10장 17절. 성경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곧 나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랑을 표현한 게 성경이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뭐라고요? 정죄가 없다. 이미 판결은 떨어졌다. 하나님이 판결을 때렸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없다. 죄가 끝내놨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 로마서 8장 32절 33절. 정말 이거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들. 갈라디아서 말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안에 누가요? 주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나.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도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될 때 죄인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여러분도 같이 부활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 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이 뒤바뀌는 사건입니다. 이제 마귀의 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것 보고 봐도 거듭났다고 이야기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신앙을 할 때, 예수를 믿을 때 고마워서, 감사해서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전해주신,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보혈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하늘나라 심판대에 가겠죠, 여러분. 어딜 갈까요? 빵빵빵 판결. 여러분, 유죄요, 무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무죄라는데 여러분이 죄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행위를 가지고 놉니다. 이렇게 행위를 가지고 막 죄 있지 않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의인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의를 모르는 사람들, 너가 어떻게 의인이야? 인간의 의를 이야기를 해요. 이순신 장군처럼 이렇게 그 사람은 의인이라면 인정을 하죠. 왜? 나라를 구했으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조선시대 때 이렇게 구했으니까. 그 의를 의미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들을 보고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 여러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의인입니다. 의인. 예수님을 받아. 그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 너희가 그리스도,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영으로 판단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의 의를 소유한 사람들, 예, 바로 그들 보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네,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 예,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훌륭한 그룹 회장들입니까? 네, 이 땅에 있을 때 물질의 풍성함도 좋아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예, 그렇지 않습니다. 피조물에, 이 땅에 피조물로 태어나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돈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겁니다. 예, 피조물의 목적이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기회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간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알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깊게 또 깊게 치밀하게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통해서 사해 주셨네요. 저는 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작했는데 그렇지 않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가는 거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 이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들어간 겁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네요.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 이제 당신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당신 나라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에 믿어졌기 때문에 그 기차표를 들고, 우리 지하철 갈 때 뭐 보죠? 표만 있으면 돼요. 손이 삐뚤어져도 되고 입이 삐뚤어져도 되고 사기꾼이어도 되고 도둑놈이어도 되고 뭐만 있으면 돼요. 지하철에 교통카드만 되면, 지하철 카드만 되면 문이 쫙 열립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이 땅에 있을 때 받아들인 사람, 네,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갚으셨나이다.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어떤 치밀한 계획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또 영광을 돌립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